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혹은 10가지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에는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어린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날의 그 밤에 있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던 그 가정은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가정에는 장자가 죽는 그런 심판을 경험했던 그날을 기념하여서 이 달이 이제 해의 첫 번째 달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신년이 되게 하라고, 기념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6월절이 있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삶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것으로 먹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끄시고 채워주실 때에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날마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4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십니다.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먹이십니다. 하늘에서 밤새 내려온 이것이 만나라고 부르는데 그 뜻도 이것이 무엇이냐? 전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만나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 모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백성들을 먹이셨던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중요하던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순간이 우리가 이 시대에 만나를 체험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산광림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의 일환으로 안산에 많이 있는 노동자들, 인도네시아 노동자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말은 단기 선교라고 이야기하지만 해외로 나갈 수 없는 분들이 국내에서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제안되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외국에 가시는 분들은 다 가시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한 1박에서 한 박은 아니고 한 이틀 정도 집에 가서 주무시고 다시 와서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한국 체험을 도와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놀이동산도 가고 하게 되는데 거기에 기가 막히는 가정이 신청을 하시고 동력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팀이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부자가 등록하셨는데 아들이 있고 아빠가 이렇게 있는데 가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 가정적인 힘든 그런 경제적인 것 때문에 아이가 학교도 다니고 있지 못했고 아빠는 안산에 있는 역 근처에서 닭꼬치를 팔아서 생활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분이 뭐 다른 것은 할 수가 없고 내가 이거 한 이틀, 3일 준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며칠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닭꼬치 장사 접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보겠다라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처음 기도 제목부터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섬기러 왔습니다. 하지만 섬김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같이 가서 놀이동산 가서 같이 놀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싶어서 뭐 하고 싶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맨날 일하던 분이 하루 이틀 휴가 얻어서 노는 시간처럼 여겨질 테니까 그걸 또 섬기는 입장에서는 잘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니까요. 불교도였고
이슬람이었고 이런 몇몇 분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함께 모여서 길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이드하는 것이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에서 큰 은혜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평소에 아들이랑 같이 어디 갈 수도 있지 않은데 이것을 노동자들 섬긴다고 지금 자기 아들이랑 같이 놀이동산에 가서 뭐도 타고 그러고 있는 것이죠. 무슨 생각이 드실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간증 모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나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먹이신다는 것을 알았다. 저는 그게 정말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쓸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너무도 분명합니다. 너희가 떡으로 먹고 사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고사리교회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메추라기들 만나들을 보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던 고사리교회가 건물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였고 성도가 거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손길들로 아름답게 건축하게 해주셨어요. 아름답게.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다들 놀랄 만큼, 그리고 교회 잡지에 나올 만큼, 인테리어 잡지에 나올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교회인들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교회가 아름답잖아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저야 뭐 어차피 만날 때마다 그런 거를 기대하고 이런 건 아닌데, 심지어는 저희 교회 한번 둘러보시고 후원하러 오셨다가 교회가 너무 좋네요. 그리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야, 그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손길들은 따로 이렇게 있는 거죠. 따로. 청년이 자기 첫 월급 받았다고 가지고 오는 겁니다. 서울에서부터 내려와서 목사님이랑 같이 하루 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게 할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1박 2일 동안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등산도 하고 그러면서 보내면서 갈 때 뜬금없이 첫 열매라고 놔두고 가고. 하나님께서 농촌이니까 먹을 것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호박 하나 이렇게 사택에다 놔두고 가시고, 옥수수 꾸러미 이렇게 그냥 박스채로 놔두고 가시고, 뭐 그러면 그게 우리 집 먹을 거였어요. 쌀 같은 것도 놔두고 가시고, 뭐 산에 있는 거 뭐 이런 거 오디 이런 걸로 배부르게 먹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먹이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육체적으로 배가 부르고 만나다 참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다. 너 이곳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명령해서 너 이곳에 있는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아시고 친히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내가 정말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공급해 주실 때 당신의 목적이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내가 정말 배고플 것을 주님께서 염려하셔서 주시는 것도 내가 알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정말 너무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더라고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고 하늘의 것으로 공급해 주실 것도 믿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한 걸음 고백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먹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있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이거 고백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만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진짜로 살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의 원천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집에 가서 먹게 될 아침밥도 있지만 사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으로 우리 영이 살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 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이게 제게는 참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6절 말씀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망한 것으로 인하여서 만나를 주는데, 그 만나가 모세가 확인하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나 하나님께서 영광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염려로 원망으로 툭툭 내 삶에 있었던 것들을 다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께 너무나 커다란 아픔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에도 선한 것으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먹을 게 없다고. 기도한 게 아니고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것으로 갚아주세요. 만나로 먹여주세요. 제일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감사로다 갚아주시지만 실제로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원망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 가려버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원망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마저 원망합니다. 그 땅이 그렇게 좋다 하지만 거기에는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도 없을 것 같고 그 땅은 좋지도 않고 뭐 돌아가는 게 훨씬 더 낫고 이러면서 원망의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살아먹어서 돌아가자. 모세를 돌로 칠 듯이 그렇게 마음속에 패역함을 드러내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40년 동안 광야를 정말 돌아다니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도 있고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열매도 다 부인하게 되는 수준이 아니라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만나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교만함과 패역함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만나 먹으며 죽어가더라고요.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거절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먹을 것, 날마다 주님의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며 죽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망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로 주신 것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직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언제는 꿈처럼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때가 있게 되겠죠?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금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랬더니 바뀐 게 가장 커다랗게 바뀐 게 뭐였냐면 1년 365일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저께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정말 24시간 묵상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능력이 많이 없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라면 뚝딱뚝딱 이렇게 한 10분, 20분, 30분 더 걸릴 수 있겠나요? 1시간, 2시간 아무도 저보다는 훨씬 빨리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계속 구하고 그릇 다니면서 조금만 주세요라고 쫓아다니는 애처럼 하나님 말씀 전할 걸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주십시오. 이렇게 조조조조조 따라다니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1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4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너무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맞나요? 라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기도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누렸던 것들이 불평이 되는 순간, 원망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셔도 그 은혜를 먹고 마시면서 나는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그걸 알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고 계세요. 하늘의 것으로 공급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그 만나가 온전한 은혜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선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이죠. 믿음으로 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침마다 감사한 것이고 직장에 출근할 때마다 감사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으로 인하여서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만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열고 마음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게 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